아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한국교회 내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멘이지만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즉 기도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아는 인생은 완전히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건 뭐가 똑같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들고 나가는데 거기에 총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총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총알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알이 나가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을 아직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정하여 벌써 3주째 연속 나온 분이 계십니다. 박석상 형제님이라는 분이세요. 자, 우리 청년들은 근우 아빠로 알 수 있겠죠. 자,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그냥 뭐 교회 행사맨이에요. 행사 때는 꼭 오는 겁니다. 얼마나 예의가 좋으신지 또 성품이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행사 때는 늘 오지만 행사 때는 늘 옵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데 그 다음 주에 오지 않아요. 네, 늘 행사에 이분이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까지 해서 3주 동안 이제 교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배에 참석하러 온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저께 그분과 함께 이제 이 전도 신방을 하게 된 겁니다. 저녁에 한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그 시간이 넘더라고요. 자, 근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그분께 들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교회를 가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 깊은 내면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냥 이 부담감으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인데 이분에게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부부가 어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자그마치 3년 동안 이가온 권사님은 3년이 뭐예요? 5년, 6년, 7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뭐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성도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석상 성도님은 누님들이 다 완전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들에게 문자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꼭 하십시오. 누님 제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인생의 결단을 하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뭔가에 빠져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늘 빠져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부인되는 우리 박수현 자매님은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따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또 동생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그 장모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좀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그 자체만 해도 참 너희가 좋은 결단을 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러면 어머니께도 문자를 하셔서 어머니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강우가 태어날 때 강우를 위해서 병원을 가는데 그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막 가슴이 막 떨려요. 어떻게 생겼을까? 코는 어떡할까? 눈은 클까? 또 산모는 괜찮나?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제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떨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 떨리는 마음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이분들이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홍해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자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살찌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먼저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홍생떡볶이 내일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인 되시는 분이 한 3주 전에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도 같이 오신 거예요. 저는 딱 오셨는데 어서 많이 뵀는데 처음에는 어서 많이 뵀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새신자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했나? 생각해 보니까 네, 홍생떡볶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교회에서 그 홍생떡볶이 그분을 전도하셨다는 제가 아는 목회자 한 분이.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 되겠더래요. 네,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주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도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안 되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다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과 또 그것의 내면에 숨겨진 표현을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문제 앞에서 막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쩔 줄 모르는 기도예요. 이 어쩔 줄 모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기도는 하는데 근데 그 기도에 진실됨이 없는 기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하면 졸릴 수 있으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뜬 상태로 상상해 보세요. 자,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3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그 붉은 광장에서 모였던 그 붉은 천사인가요? 붉은 악마. 붉은 악마의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할 때 여러분 완전 장관이거든요.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부르짖는 장면 완전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부르짖음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었다면 여러분 그럼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네, 자기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부르짖음이죠. 문제에 집중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뭘로 변해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원망으로 변질돼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만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필요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 때문에 울다가 불다가 돌아가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너 왜 자꾸 부르짖고만 있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기도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왜 나한테 그러지?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면 늘 기도는 하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라진 것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 새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오늘 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외쳤을 때, 지팡이를 들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가 뭐냐면, 이 젊은 청년들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김성근 선생님까지는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암행어사 출대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대. 어사 박문수. 야, 어사 박문수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늘 남루해요. 막 옷도 막 찢어진 옷 입고 막 갓도 늘 이상합니다. 네. 근데 늘 당당해요. 늘 당당해요. 왜냐면 품속에 뭐가 있죠? 네, 마패가 있는 거예요. 마패가. 이 마패를 딱 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저는요, 막 그거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근데 마패를 드는 겁니다. 야, 근데 마패를 딱 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오늘 모세는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미 가슴속에 마패 하나가 있는 거죠. 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돼서, 그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에 매몰돼서 끝났어요. 근데 모세만큼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새벽에 그 초롱초롱하고 빛나는 눈을 보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나요? 비록 지금은 홍해가 있고 애굽에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홍해를 가리고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분명하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전히 문제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곧 갈라질 것이라는 가슴속에 마패 하나씩은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먼저 공동기도 좀 해가지고 기도